옆 사람, 건너편, 눈을 마주치는 모든 분들에게 인자 미소를 담아서 평안의 복을 비는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이 폭염만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경남 서지방 장로회 2차 순회 예배가 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을 장날 노방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밖에 나갔다가 쓰러지기 십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5분 동안 서히 밖에 있었더니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쓰러지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8월 달까지 폭염 속에서는 노방전도를 나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식사를 오후에 하시고 8월 달부터는 간단하게 예전에 해보셨죠? 이 토요일 날 오후에 뜨거운 데 나오셔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의 끝에 8월 한 달간은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오후 예배를 바로 드리고 되는 대로 빨리빨리 해서 집에 가서 쉬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내일부터입니다. 27일, 28일, 29일에는 부산 송정교회 학생부 수련회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집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봉사위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교회 청소 잘 보시고 착오 없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속히 회복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로 4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 많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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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답니다. 제가 그 말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아주 정말 1급수 중에 특 1급수 물들을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거기에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너무 맑아서 물고기가 지나가는 것들이 다 보이고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은 위험이 발생하고 그런 것 같으면 숨어야 되는데 숨는 것조차도 다 보여요. 너무 맑아서. 어쨌든 자신의 깨끗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주위에 어느덧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무슨 못할 말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주변에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 나는 평상시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하지 않고 바른 말만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 충고해주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었다. 나는 사사로이 내 이익을 위하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왔고 바른 말을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여 자기 곁에 오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왜 곁에 사람이 없고 친구가 없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고부 간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시리라고 생각되고요. 고부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갈등, 오랜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음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알고 있음에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영원히 풀어낸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내야 할 숙제.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고부간의 문제 중에 당연히 많은 것들이 서로 이제 부딪혀서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시어머님의 약간의 욕심이 지나쳐서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어머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절대 나쁜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맞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다 아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거고, 아들 내외가 이 집이 잘 되라고 내가 하는 거지 절대 나쁜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절대 거짓말을 하고 절대 나쁜 말 하는 거 아니다. 못된 말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없는 말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착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왜 그걸 고부간의 문제고 갈등이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앞서 말한 사람, 나는 절대 빈말하지 않아,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바른 말만 해 라고 하는 이 사람, 뭐가 문제일까요? 왜 친구가 없을까요? 왜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부딪히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밭이 저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의 마음은 꽃밭과 같아요. 향이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아요. 여러분, 가시밭은 누구도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찔리니까요.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전에 도깨비 풀이라고 아시죠? 도깨비 풀. 언제 붙었는지 모르게 막 다닥다닥다닥 들에 갔다 오고 산에 갔다 오면 언제 붙었는지 모르게, 아니 조심한다고 되게 조심했는데 살짝 피해가고
도깨비 풀이 뭔지 아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딱 보이니까 피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집에 와서 옷 벗어보니까 다다 붙어 있어요. 따가워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 곁에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의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다치기 쉬우니까요. 이 사람 옆에는 그냥 가면 상처받아요. 이 사람도 상처받고 저 사람도 상처받아요. 우리 몸은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마음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거듭났다는 뜻이고, 우리의 몸이 새로워진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새 것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돌밭이었고 가시밭이었고 남을 상처 받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고 싹 갈아엎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가 났어요? 꽃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다 꽃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꽃밭이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 여러분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분이 있었어요. 설교가요, 역설가요, 또 아주 담대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뭔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잘 전했던, 그래서 설교가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인데요. 그가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자이기도 하고 설교를 아주 잘하고 학교에서 강의도 열심히 잘해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로 추대를 하게 됐고요. 그곳에서 큰 명성을 얻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나가고 잘 되어지면 항상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누가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은 굉장히 큰 도시에 있는 거의 교황급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황 바로 밑에. 다 주교라고 같은 주교가 아니고요. 큰 도시에 큰 교구를 가지고 있는 대주교는 그만큼 권력과 힘이 세요. 권한이 셉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높이에 있는 사람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평범한 시민이 질투할까요? 아이고, 내 자리가 저 자리인데 저놈이 내 자리를 차지했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대주교 옆에 있는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 그 위치에 있을 법한 높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함을 당하고 역적으로 몰려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유명한 기도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
이곳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파송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우리 같으면 크리스토스톰은 금방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고 다시 복직했겠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아니요. 더 상황이 나빠졌어요.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이 이슬로 사라질 형장에서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극적으로 살아났을까요? 아니요, 죽었다니까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나타났다기보다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비뚤어진 것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요. 상황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았는데 여전히 옛 것에 취해서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옛 것에 꼬부라져 있던 그 마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현재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세계에 초라한 나만이 있으면 역시 모두 보이는 것이 다 초라해 보여요. 내 안에 세계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만 보여요. 내 삶에 쪼그라들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질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내 비록 이렇게 보여도, 내 비록 지금 어렵더라도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의 문제도 아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그 은혜에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습니까? 내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 비록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으나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그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고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었던 사람들입니다. 공로와 업적, 우리의 선행과는 무관하게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처한 형편이나 처지는 비슷했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고 복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받은 그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은 너무나도 업이 되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시점에 여러분들의 삶이 극적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여전히 내 앞은 캄캄하고 여전히 내 빈약한 현실은 그대로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헤세드를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비록 병들어서 몸이 아파도, 현실의 삶 속에서 한숨은 나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것이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여전히 현실 속에서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지만 내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감사가 줄어들었어요. 기쁨의 언어보다는 탄식의 언어가 더 나오고, 남을 높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 삶보다는 남을 깔보고 비방하고 욕하고 내리깔아서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저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저 복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그런 삶이 그때처럼 행복하십니까? 그때처럼 기쁘신가요? 그때처럼 입에서는 흥얼흥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뭐가 변한 걸까요? 마음에 담긴 것이 변했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담겼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향나무는 찍혀도 향을 낸다. 향나무는 찍혀도 향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통일되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서독과 동독 이랬죠. 독일이 동독이 공산국가였고 서독이 서방국가 자유국가였어요. 그때 한참 그 베를린 장벽이 있을 때에 가끔 동베를린에 있던 군인들이 썩은 쓰레기와 음식물들을 담장 밖으로, 그 담장 밖이 어디예요? 서독 쪽으로 이렇게 던질 때가 있었대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나빠요? 네? 썩은 쓰레기랑 음식들, 냄새나는 거, 구역질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담장 밖으로 자기네 편으로 막 호추 서고 있다가 막 얻어맞기도 하고. 기분 나빠요? 진짜 나빠요. 네, 엄청 나빠. 열받았어. 에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어서 우리 같으면 내가 100만 배로 복수해 주마. 예, 거름도 집어던지고 응가도 더 집어던지고 막 그럴 텐데, 여러분, 서독에 있는 군인들은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잘 차려진 음식을 쟁반에다 담아서 그 높은 장벽 위에다가 올려놔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동독과 서독의 그 빈부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 먹는 음식도 군인들의 차이가 엄청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바라보고는 동독 군인들도 깨닫는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에 가득 찬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서독에 있는 군인들이 그 팻말에다 적어서 이렇게 걸어놨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맞나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아들이 있으니까 뭘 주고 싶어도 아무거나 다 줘도 아깝지 않은데, 아들 말고 다른 분을 한번 보세요. 뭐 주고 싶으신가요? 뭘 주고 싶으신가요?
다 내놔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 옆에 계신가요? 끄떡끄떡하신 분 2분 봤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좀 가려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완전히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에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목숨이 다예요. 목숨 이외의 것,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잃어도 목숨을 잃으면 목숨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내어주신 거예요. 몸이라도 인생이라도 그분의 모든 걸 다 걸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내어준 거예요. 우리 안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 중 하나는 내 마음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마음, 그것에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그를 품는 거예요. 옆에 분을 품는 거예요. 저 건너에 있는 분을 품는 거예요. 내 자식처럼 품어요.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알을 품듯이 품어요. 어떻게 죽을까? 빼앗길까? 어르고 달래고 보호해줘요. 그게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들이 주인 잃은 사람처럼 유리방황하고 꼭 어미 잃은 병아리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저들의 인생들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시고자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목숨을 버려주신 거예요. 그들을 품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수라도 품어보십시오. 품어보면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품어보세요. 이 왼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품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품어보세요. 누구를 품을지는 모르겠지만 품어보세요. 다 품어봐요. 한 사람만 딸랑 품어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딸랑 한 사람만 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은 한 가지 죄를 지었던, 10가지 죄를 지었던, 죽을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을 다 품었어요. 그러니 그 품어주신 까닭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모든 성도들, 교우들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친하다고 품고 안 친하다고 나를 몰라라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다 품어보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보세요.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저들을 내버려 두면 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 저기로 가면 절벽이고 가시밭인데 그것도 모르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누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누가 바른 길로 가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자기도 자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보니까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은 결함을, 한 가지 이상 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결함은 절대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결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교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결함을 채워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결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눈을 통해서, 예수의 눈으로 교우들을, 성도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향을 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코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저녁 6시면 시간밥을 저녁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쯤 되면 이제 사무실에서 나와서 계단을 딱 내려오는 순간 벌써 집에서 무슨 음식을 하는지 대충 압니다. 냄새가 솔솔. 기대를 하죠. 제 코에, 제 입맛에 맞는 냄새가 나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상하다. 왜 이런 냄새가 나지? 제가 싫어하는 냄새가 있거든요. 방풍만 싫어하는 거 아니고요. 왠지 갑자기 비릿한 냄새가 나고 이러면 제가 그런 걸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 몸에, 이제 죄송한 말이지만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노폐물이 빨리빨리 쌓이고 잘 씻겨 나가지 않고 한 곳에 쌓이고 이래서 연세 드시면 죄송합니다, 노인 냄새가 좀 난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연세 드실수록 많이 잘 씻어야 돼요. 못 씻으면 어쩔 수 없이 뭘 발라야 돼요. 뭘 발라요? 뭐 향수를 뿌리든지 뭐 로션을 바르든지 하면 좋죠. 제가 향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맡는 내 향도 문제이지만 남이 내 향을 맡아서 기분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향수도 바르고, 제가 바르는 향수, 뿌리는 향수가 있고 로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독하지 않는 걸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향수 웬만하면 되게 독하잖아요. 그래야 오래 가니까요. 근데 저는 뭐 자주 뿌리더라도 독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뿌리려고 해요. 근데 어느 한 번은 제가 연한 향수를 뿌리고 교회에 딱 왔는데, 이름을 댈 수 없지만 꼬맹이 남자 녀석 하나가 저를 딱 안아주더니 목사님 좋은 냄새가 난다. 이게 내 향기일까요? 향수의 향기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한 냄새 나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나 무슨 냄새 나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까이 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저한테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이런 말을 해주니까 꼬맹이의 말이라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꺼리낌 없이 악수도 하고 꼬맹이들 안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나에게서 무슨 냄새가 날까? 무슨 향이 날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건 비단 향기로운 향수, 무슨 로션의 그런 화장품의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어떤 냄새가 날까? 어떤 평가를 받으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동일한 냄새가 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향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툭 건드리면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아멘. 요즘은 섬유유연제가 얼마나 좋은지요.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건드리면 냄새가 나요. 향이 나. 요즘 참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향이 오래가. 또 조금 있다가 또 비비면 또 냄새가 나. 지금도 좀 나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향이 안 나는데 이게 건드리면 향이 나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내가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무슨 냄새가?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예수가 가득 차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가 가득 차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찼느냐? 우리의 마음에 돈이 차 있으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 마음에 오로지 가족만 들어있으면 가족만 사랑해요. 남이 안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자기만 들어있어. 그 자기애가 너무 강해. 나만 좋아해. 나만 사랑해. 나만 생각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예수가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통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의 삶, 예수를 닮은 삶, 예수의 향기가 품어지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말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예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예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를 가득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아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풍기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